사무엘상 13장, 아니 30장 21절부터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21절부터 31장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한 군인들 가운데에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정한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이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르아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다. 31장도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스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센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를 저희가 보면서 새벽에 시간을 갖는데 요셉의 창고를 채우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카톡에 영어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Dear God, please set me free from sinful patterns.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죄악된 패턴, simple pattern, S-I-N, simple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엘리 집안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플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심플 패턴이 끊어진 존재들, 그 제약된 패턴이 끊어지고 그 은혜의 그레이스 패턴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보여줍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또 이 sinful 패턴이 있습니다. 제약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sinful, 제약된 패턴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이스 패턴, 은혜의 패턴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긴급하고 위기한 순간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은혜의 패턴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식이 다 사라지고 재산이 사라지자 다윗을 순식간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악한 패턴이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의 탓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존재를 찾아서 돌을 듭니다. 그게 제약된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다윗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가서 그는 이 sinful 패턴, 악의 패턴을 그레이스 패턴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고백인 겁니다. 그들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약의 패턴이 끊어지고 은혜의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제약된 패턴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30장 20절.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시 다윗의 편이 되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기고 나니까 다시 또 이 모든 게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을 높입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주된 주제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인생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산다는 거예요. 이 심플 패턴의 첫 번째는요. 자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추기거나 내가 왕이 되거나 이 악한 패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는 이 악한 패턴을 사탄은 너무나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영광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인된 거는 우리에게서 기인된 거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죄, 악의 패턴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이 되서 결정하는 한, 내가 모든 주권의 결정자가 되는 한, 악한 패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악한 패턴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악한 패턴은 반드시 이것과 연결됩니다. 30장 22절 보십시오. 30장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야비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을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지쳐서 같이 전쟁하러 못 갔습니다. 200명은 남아있었고 400명만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 200명이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걸 나눠야 되나?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가게 하고 재산은 주지 말자고 우깁니다. 여기 우겼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변역 성경에서는. 죄악된 패턴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이 무언가에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사람을 나눕니다. 사람을 나눕니다. 자신들의 수고한 것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들을 명칭합니까?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한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악하고 야비한 사람. 사람을 자꾸 나눈다면, 사람을 자꾸 어떠한 업적과 평가로 나눈다면, 우리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악한 패턴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가 그렇죠. 사람들을 계속 나누잖아요. 계급제도로. 중국,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스카이 캐슬 하면서 나누죠. 계속 사람들. 이 악한 패턴에 사로잡힌 자들, 이 문화가, 이 악한 패턴이 우리 가정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 심플 패턴, 이 심플 패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다면 이 심플 패턴을 하나님 오늘 끊어주십시오. 자꾸 사람을 나누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과 우리 가운데 이 악한 패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악한 패턴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장 23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악한 패턴은 악한 패턴으로 물려지게 됩니다. sinful 패턴은 simple 패턴으로 그 후대에 물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선한 패턴, 그레이스 패턴, 이 그레이스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오늘 선택하고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악한 패턴이 있습니다. 악의 패턴이 끊어지고 은혜의 패턴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가장 합당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왕이 누구냐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오늘 이 하루의 왕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냐? 이것을 명확히 하여 오늘 이 악한 패턴이 끊어지고 은혜의 패턴이 회복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악한 패턴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나옵니다.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지면서 자기의 아들들, 그중에 대표적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고 결국 사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31장 4절에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 치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패턴의 마지막 또 한 가지 패턴이 뭐냐면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려워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존심과 체면,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악한 패턴의 마지막은 악한 패턴의 심플 패턴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자살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서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해서 자기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악의 패턴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기에게 늘 가까이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옆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둔 게 아니라 늘 사울의 인생에는 자기 옆에 두고 있던 게 창과 칼입니다. 그리고 그 창과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 한 인생이 악한 패턴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근데 이 악한 패턴이 사울이 죽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함께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악한 패턴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가 죽으니까 그 옆에 사람도 죽입니다. 결국 뭐예요? 다 죽입니다. 악의 이 심플 패턴의 마지막은 다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독일의 청년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운동으로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악한 패턴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제약의 결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8절, 9절, 10절, 31절, 31장 8절, 9절, 1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자를 벗기고 머리를 베고 그리고 갑옷을 성벽에 못 박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기인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악한 패턴에서 sinful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 사울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고백한 다윗의 시편이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2편 9절에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결국 심플 패턴, 악한 패턴의 마지막이 될 뿐이니 우리가 분명히 은혜의 패턴으로 들어가는데 그레이스 패턴으로 들어가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데 그 인생을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 지키다가 허무하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sinful 패턴, 악한 패턴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던 이 사울과 똑같은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 인생이 그의 인생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명예롭고 왕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된 인생들, 심플 패턴에 갇혀 있었던 인생들은 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레이스 패턴 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면 결국 은혜의 패턴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로 마무리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패턴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물어봅니다. 누가 왕이냐고. 오늘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오늘 특별히 저도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가정 한 가정들마다 악한 패턴이 이제 오늘 끊어지게 해주시고 은혜의 패턴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며 나갈 테니 오늘 각 가정들이 개인의 가정들과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